왜 지금 니산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월달이 6월절인데 왜 7월달이 그러냐. 출애굽기 12장부터 하나님이 달력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니산이 1월달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전까지는 7월달은 어떻게 됩니다? 1월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니산 17일에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것도 있고 장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도 언제 끝나냐면 무교절과 같이 바다를 지나가지고 언제 빠져나갔냐면은 초실절에 탁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가 막히게 성경에 그러니까 이 6월절의 행사는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숨겨놓으셨어요. 곳곳에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서 6월절은 제일 첫 테이프를 끊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적에는 하나님이 음식을 뭐 주셨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신기하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뚝 그칩니다. 이제는 땅에서 산을 먹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먹은 것이 초실절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초실절이에요. 하나의 원칙을 알고 끈질기게 성령님의 도심을 받게 되면은요, 그저 이 뭡니까 양파에서 껍질이 나오고 껍질 하나 또 빼면 또 껍질이 나오고 또 껍질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렇게 돼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 지내시고 무슨 날에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니산 14 제3일에 정확하게 초실절입니다.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하고 사도 바울도 토라를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5장에서 그 유명한 부활장의 메시지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기초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관련된 모든 사건은 전부 7절기로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기를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논문을 썼어요. 또 우리 여호수아가 전도를 해가지고 2세들 영어권 학생들이 공부를 한 사람이 올해 다음 달에 졸업을 하는데 전부 논문이 7절기.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영어권 애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전부 이스터 썬데이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다. 레위기 23장에 절기를 통화해야 된다고. 그 졸업생 오늘 학생들이 그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다고 어제 제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2세들이 영어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조직적으로 가르치면은 이게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막 생활이 변합니다. 생활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로마서 8장 29절은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또 예수를 메시아로 받은 성도는 야훼 하나님의 창조 중에 여러분들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뭘 강조하셨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레카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완왕의 왕을 송축하나이다. 제일 먼저 그것을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조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 근본이요, 근본입니다. 처음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으뜸은 첫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49일 오멜단을 계산하는데요. 니산 14일이 6월절이죠. 그래서 저녁에 잡으라. 그러면 니산 16일이 무교절이 됩니다.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교절부터 7일 동안 unleavened bread를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월요일날 끝나요. 아직도. 그리고 난 뒤에 그 무교절 큰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다음 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4월 18일이 니산 14일로 이브였습니다. 6월절 이브. 그래서 이 유대인 달력은 하루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래서 6월절은 14일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4월 19일이 6월절, 4월 20일이 무교절, 4월 21일이 초실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무교절을 큰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두 가지가 있죠. 정기적으로 오는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성회가 되는 날에 이건 큰 안식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날, 지금부터 AD 33년입니다. 1900년 전입니다. 그걸 어제 우리 여수가 계산하더라.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 올해가 5771년 니산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5771년에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가지고 달력을 쫙 막 2000년을 돌아갔어요. 한 2, 3분 걸리더라고요. 그 날짜를 딱 해가지고 AD 33년 6월절 니산 14를 딱 해보니까 그날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시고 주일날 아침 일어나셨다. 꼭 그 날짜입니다. 그 다음 해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니산 14일이 항상 금요일이 아닙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날 이 6월절 지나고 목요절 지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나는 이 행사를 할 적에 두 가지의 스쿨이 있어요. 첫째는 니산 14일이 월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관계없이 그 주에 있는 안식일 다음이 부활절이다 라고 믿는 사람과 아니다. 니산 14일이 떨어졌으면 무교절이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무교절 다음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진짜 날이다. 이렇게 두 의견인데 둘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나쁘다 누구나 틀렸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가 하고 다른 것만 다르면 막 공격하고 잘못했다고. 공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다르다고 자꾸. 그래서 저는 그걸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 큰 종교적인 그 기관이 둘이 있었죠. 성전을 관할하고 성전의 모든 뭐 토라와 이것의 모든 이 어토리티를 가지고 행사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고난 많이 당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고난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기록된 토라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토라에다가 엄청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이 많아요. 근데 그 전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틀릴 경우에는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거 손 씻는 일 이런 거 전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셨는데 손을 안 씻고 그냥 갔으고서 아유 저 사람이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지? 그건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중에 이 바리새파가 있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또 다른 파가 하나 있었죠. 무슨 파입니까? 사두개파. 근데 이 사두개파는 아주 그냥 딱 안식일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안식일 말고 보통 안식일 다음에 해야 된다. 바리새파는 아니다. 14일이 화요일 됐든 수요일 됐든 그 무교절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매를 계산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포용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오매를 계산하기가 주일날부터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허락하셔서 지금 저 타코마에 있는 엘샤다이 미니스트리는 주일날을 1일로 했어요. 주일날을. 그래서 주일날부터 오늘부터 오늘부터 49일을 계산해 나간다. 오매를 계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23장에. 그래서 50일째가 되어 무슨 날이 오겠습니까?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주일날로 떠져. 그러나 메시아니 유대인들과 이런 분들은 정확한 날짜를 지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제가 이걸 두 개를 다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의 사이클이 있죠. 여기 이제 오늘부터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오순날로 가는 방법. 그런데 사람이요. 오순절 되면은 그때 절기 지키지 하는 생각하고 성경대로 너희가 49일을 꼭 계산을 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그래요. 뭐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거하고 아니야. 이날은 이렇게 하고 그 날은 저렇게 하고 일단 지시를 줘요. 그 지시를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안 하든지 그것은 그 아이의 문제. 그러나 어토리티를 가진 부모는 가이드라인을 줄 책임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냥 막연히 시간 지나가지고 오순절 맞이하지 말고 계산하라. 이 단을 추수단을 매일매일 하루씩 계산해가지고 오늘 원칙적으로 그 날짜를 지난 22일 1일 니산 17일 이날을 초실절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벌써 오면 5일째. 오늘이 5일이에요. 그러나 주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데 왜 우리가 오면 계산을 기독교 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셨습니까? 여기에 며칠간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도 오매를 계산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만날 때 여기서 기다리라. 40일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내가 기다리라 해가지고 10일 동안 기다려서 오순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49일을 엑스트라 특별한 날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40일, 그러니까 오매를 계산하는 중에 엄청난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적에 전부 계산해버리고 이 오매를 계산하면서 다 만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1일부터 40일 동안 요 기간 동안 누구에게 만나시고 마리에게 만나시고 또 누구에게 만나요? 베드로에게 만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신 모든 사건들이 이 40일 동안 오멜 계산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켜야 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지키는 분들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왜? 토라에 그렇게 계산을 하라. 예수님은 그 토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와의 부활의 첫 열매를 49일 동안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절만 딱 지나가죠. 뭐 교회에서는 부활절 오늘 행사 예배 딱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토라는 안 그래요. 아니다. 오늘부터 49일, 77이 49, 77절 오순절이죠. 매일매일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영광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이 오순절을 맞이하는데 오순절이 무슨 날이면 제1의 오순절에는 토라를 치셨습니다. 6월절에 구원하시고 50일 후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7절기를 잘 훈련시키면 성도들이 절대로 변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개란티 합니다. 저는 별로 이 1세들, 이민 오신 1세들한테는 제가 별로 큰 열매를 못 봤는데 2세들은 얼마나 많은 열매가 저한테 많은지 몰라요. 영어권도. 막 다 원칙을 가르치니까 뭘 그대로 믿어줘요.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생활이 변해요. 생활이 변해요. 11조 하는 사람은 11조 하고요. 그 다음에 성수 주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것은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 가려 먹는 것 우리 1세들이 제일 문제죠. 우리들은 한국에 있어가지고 너무 즐기는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조정을 하니까 안 돌아 있기가. 근데 1세들은요 딱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가이드라인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는 못해도 일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1일 동안 오늘이 1일이니까 49일 동안 하실 적에 제일 먼저 기도할 적에 제가 이제 토라를 공부할 적에 꼭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렉 하올람 아셔 키리시아노 베미 베츠보타 베츠바나 나우스 베드웨이 토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선별시켜 주셨고 일생 동안 말씀을 공부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을 쫓아서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 기도 똑같습니다. 뭔만 다르냐면은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렉 하올람 아셔 키리시아노 베미스부타 베츠바누 그 다음에 오멜 계산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세피란 하오멜 이게 오멜 계산이거든요.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항상 King of universe. 우주 만물의 왕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 말씀으로 거듭케 하셨고 또 오멜을 49일 동안 계산하라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제가 오늘 하루를 또 계산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고 난 뒤에 시편 67편을 49일 동안 읽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시편 중에 하나님께서 67편을 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는 히브리어죠. 히브리 말을 공부하신 분들은 히브리 알파벳이 몇인 걸 다 알죠? 네, 22가 있죠. 그런데 그 히브리 22 알파벳은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시편 119편하고 연결이 되는데 정확하게 시편 67편의 히브리 단어를 계산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49단어예요. 시편 중에 단어가 정확하게 49개가 된 시편이 시편 67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름이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뭐 같습니까? 에로니 blessing.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내가 얼굴을 향하여 비치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을 향하여 비춰야 그게 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등 돌리시고 얼굴 돌리시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열방은 기쁘고 주께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소산과 권이 있어. 초시를 믿으시라. 만방의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이 널리 날려져서 영광을 받게 없어. 영광의 나라, 메시아의 왕. 그래서 열방을 위한 기도가 이 기도가 됩니다. 아멘. 이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요, 기도의 내용이 깊은 의미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7편을 49번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건 하실 수가 있다. 기도하시고 오멜 계산,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오멜을 49일 동안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하루 저녁, 그러니까 보통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오늘 오멜을 계산합니다. 기도하고 시편 67편 읽고 그 다음 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조금 또 열심을 내기를 원하신 분은 시편 119편을 읽는데 시편 119편에 그 150장 시편 119편에 150절이죠.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 글자가 22글자인데 22글자 중마다 8절을 합한 게 시편 119편. 그래서 매일 시편